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는 저희들이 모여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시어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난주 어린이 성경학교를 은혜로이 마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학교를 통하여 부모와 자녀들 모두 은혜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가정은 주님만을 섬길 것이라 선포하였듯이 주님만을 믿기로 한 가정에 믿음의 능력이 계승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사금의 시간을 통하여 고난 속에서 우리의 이해 범주를 깨고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의 시간에 그저 버텨내기보다는 욥처럼 주님과 함께 잠잠히 나를 돌아보며 사랑을 고백하며 간구하며 소망하며 이 시간의 의미와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시간들로 채워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결말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구원의 승리를 확신하며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시간 저희들의 일상 가운데는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로 두려움에 휩싸여 꼼짝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누군가가 도와주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과 전쟁의 위협에 있는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도 하나님의 지체들의 아픔을 느끼며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그 땅에 비오듯 내려주시옵소서. 나무의 숨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숨쉴 때 세상이 숨쉬듯 많은 이들이 주 안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호흡이 교회를 넘어 세상 가운데 넘치게 하옵시고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림줄로 우리를 말씀으로 바로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맡으시네
성경 말씀 욥기 3장 20절에서 26절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장 20절에서 26절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는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목사님 나오셔서 힘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힘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이야기부터 시작할 텐데요. 부모는 자녀에게 항상 사랑과 선함을 동시적으로 보여주는 존재여야 합니다. 이걸 입체적이라고 표현을 합시다. 사랑과 선함을 동시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 중에 하나만 보여주면 좀 편명적인 태도일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갖고 시작하죠.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과 선함을 동시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걸 입체적인 태도라고 하고 그 중에 하나만 보여주는 것을 평면적인 태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해봅시다. 이걸 유지하기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아이가 아이 자체를 공격할 때,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에게 안 좋은 일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어릴 때 애가 위험한 짓을 한다던가 아니면 청소년기에 정말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엉뚱한 데 인생을 낭비한다든가 청년기에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간다든가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는 내 아이가 내 아이 자신을 공격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아이를 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가 뭐예요? 부모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이 중에 한 가지 모습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보이는 아이는 두 아이란 말이에요.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아이인 동시에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를 공격하는 아이죠. 그러니까 내 아이가 두 가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는가 그 둘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뭘 고릅니까? 내 아이를 볼 때 내 사랑하는 아이를 공격하는 아이로 보게 되죠. 그럼 뭐가 주로 드러나게 돼요? 내 안에 선함만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너 왜 그렇게 해? 너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는데 강도가 굉장히 세집니다. 훈육의 느낌이 조금 안 들죠. 왜? 지금 내가 보기에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이를 공격하는 아이예요. 적대적인 감정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반대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반대쪽으로 가면 이 아이의 사랑스러운 모습에만 집중하죠. 이 아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해 버립니다. 그건 모르겠고 그건 안 보이고 얘는 사랑하는 아이야. 얘는 소중한 아이야. 내가 수용하고 사랑하고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죠. 둘 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내가 거기서 아이의 잘못된 모습에 집중해서 적대적인 모습으로 표현된다면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아이와의 관계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죠. 정서적 관계 자체가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를 내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로 간다면 그것이 아이에게 잘못됨을 지지함으로 전달될 수 있죠. 잘못하고 있는데 부모가 괜찮아 하는 것은 잘못됨을 지지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항상 동시적이어야 돼요. 내가 이 아이의 잘못을 지적하는 순간에도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온전히 전달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인영 목사님 이런 분들 나와서 화내면서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내가 사랑한다는 기반 하에서 내가 그 부분을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다는 것들이 전달돼야 되죠. 그렇죠?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와 충분히 사랑을 나누고 있는 순간에서도 그 부분이 동의하지 않는다. 내가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부분들이 전달돼야 돼요. 이게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생각보다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실수는 하나는 뭐예요? 너무 아이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내가 지적하는 사람으로서 일관된 태도를 보이던가 아니면은 아이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수용으로 가든가 그거보다 더 안 좋아지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도 있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는 뭐예요? 자기가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안이 올라오면 애를 막 깹니다. 그러다가 애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막 이뻐해요.
그러다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는 날은 몰라 지 인생 찍어라 살겠자고 던집니다. 이게 제일 안 좋죠. 그러니까 한 가지를 봐도 최소한 상대 타이밍에 맞춰야 얘가 잘못했을 때 일괄적으로 화를 내거나 어찌됐건 무조건 수용하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아예 내 타이밍을 버리면 그렇죠? 그건 이제는 완전 꼬이는 개념이 되는 거죠. 요걸 가장 주의하셔야 되고 아이에게 무조건 맞추는 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애가 수용해 달라면 수용해주고 애가 조언해 달라면 조언해주고 그건 부모가 어떤 면에서는 그 고민의 어려움을 애한테 밀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고민해야 되거든요. 이게 내가 지금 수용이 더 강해야 되는지 조언을 해야 되는지 내가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걸 내가 고민하기 어려우니까 그래 조언해 달라면 그때 조언하고 뭐 수용해 달라면 수용해 주지 라고 주도권을 넘기는 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되게 일반적으로 수용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부모님들에게 수용을 훨씬 더 많이 얘기해요. 아이가 자라날수록 수용을 훨씬 더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 이유가 뭡니까? 부모가 뭐가 맞는지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뭐가 맞는지 확실할 때, 그러니까 부모가 맞다는 전제하에 동시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문제는 뭐겠어요? 부모가 틀렸는데 이런 방식을 택하는 거죠, 그렇죠? 부모도 사실 잘 모르면서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확신이 없으면서 이게 부모의 취향이고 부모의 패턴이고 부모의 방식인데 그걸 아이가 지켜야 되는 기준인 것처럼 할 때는 이것도 약간 문제가 심각한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입체적인 부모가 되셔야 돼요.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 기준을 갖고 하셔도 안 되고 내가 맞다고 해서 맞는 것만 제시하셔도 안 되고 그래 사랑하지라고 해서 사랑만 가도 안 되고 내내 키는 대로 하는 건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정신 똑바로 하셔야지. 막 그러시면 안 돼요. 내 기분 따라서 막 못 참겠으면 막 화내고 막 모르겠으면 던지고 그러고 미안하면 막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건 절대 하면 안 되고 어찌됐건 이게 기본 태도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그런 부모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정말 좋은 부모를 갖고 있어요. 내가 입체적인 부모를 갖고 있어요. 그럼 그 부모를 갖고 있는 아이는 어떨까요? 그런 아이는 부모와 뭐가 이견이 있어서 격렬하게 논쟁을 하더라도 부모랑 정서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에서는 무리가 없어져요. 나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모랑 뭔가 의견이 충돌해서 아이가 부모가 원하는 반대편으로 가고 있어도요, 반대편으로 가고 있을 때 기쁨과 슬픔과 어려움과 후회를 부모랑 나눌 수 있어요. 반대를 생각해 볼까요? 부모가 평면적이어서 야 그건 틀려 라고 하면 정서적 교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반대편으로 갈 때 반대편으로 받는 기쁨을 부모랑 나눌 수 있을까요? 못 나누죠. 왜요? 부모는 그게 좋냐?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재밌냐? 뭐 이럴 거라며. 그렇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그걸 부모랑 못 나누죠. 힘들다고 뭐라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나는 힘듦을 나누고 싶은데 부모는 그것을 자기가 맞았다라는 증거로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부모랑 다른 길을 갈 때 내 감정을 부모랑 나누기가 어려워져요. 그렇죠? 근데 부모가 이걸 동시성을 발휘하면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고 내가 부모랑 다른 길을 가고 있어서 하는 어려움도 부모랑 나눌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런 다른 길을 가고 있어서 느끼는 기쁨도 부모랑 나눌 수 있어요. 엄마가 내가 오락한 걸 너무 싫어하는 걸 알아. 근데 오늘 오락이 잘 풀린 얘기를 부모랑 할 수 있어야 돼. 그렇잖아. 재밌잖아. 그건 또 그거니까. 근데 부모가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걸 했다가 힘들어졌어. 라고 할 때 거봐 라고 절대 하면 안 돼요. 애가 아픈 만큼 내가 아파야지. 그래야 그게 동시적으로 나눠질 거 아니에요. 물론 방향성은 동시적으로 제시돼야 되고. 그렇죠? 또 하나의 경우도 있죠. 부모랑 자녀랑 100% 동의한 경우, 부모가 바른 길을 제시했고 아이가 그에 동의했어요. 그 길을 지금 같은 마음으로 걷고 있어요. 근데 그 같은 마음으로 걸어도, 그렇죠? 힘들 수 있죠. 이게 부모와 정서적으로 완전 연결되어 있고 입체적인 관계인 거는 맞는 길을 걸으면서 느끼는 힘듦에 대해서도 부모랑 나눌 수가 있어요. 반대쪽으로 갔다 와보죠. 이게 부모랑 평면적이면 맞는 길을 걸을 때의 힘듦을 부모랑 나누기가 어려워요. 왜? 맞는 길을 걸어서 힘들어. 이게 맞지만 힘들어 엄마라고 하면 그럼 안 할 거야? 라고 그래요. 환장하지. 누가 안 한대? 힘들다고.
근데 안 할 거야? 그러고 그걸 왜 해야 되는지 나도 아는 얘기를 다시 해. 그럼 됐다 이러는 거죠. 사실 포인트 아시겠죠? 부모는 거기서 평면적으로 반응해요. 아이들은 지금 감정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힘듦을 힘든 대로만 받으면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당위적으로 끌고 오기 때문에 그럼 안 할 거냐?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애가 계속 투덜거리면 뭐라고 그래? 그럴 거면 때려쳐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을 한 내가 병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입체적이어야 돼요. 그래 네가 그게 맞고 동의하고 알지만 힘들 수 있지. 나도 그래. 나도 맞는 길을 걸으면서 힘들 때가 많아. 그렇지 힘들지. 그 감정을 그냥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 자녀는 그걸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포인트를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한 절반이 저를 버렸어요. 아이가 없는 절반이 저를 버렸는데 부모 교육하는 거 아니에요. 저 부모 교육 뭔지 몰라요. 욥 얘기하려는 거예요. 욥에게 하나님은 어떤 부모님입니까? 욥에게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은 평면적인 부모예요, 입체적인 부모예요. 욥에게 하나님은 입체적인 부모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과 동의해서 걷고 있는 길에서 힘듦을 누구랑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과 지금 100% 동의되지 않고 이견이 있는 부분에서의 힘듦도 하나님과 나눌 수가 있어요.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듦도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욥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심오하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가벼운 거예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저랑 어떤 성도가 있다고 합시다. 이 친구랑은 제가 되게 입체적인 관계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입체적으로 동시적으로 되는 사람이야. 이 친구가 저한테 뭔가 부탁했어. 근데 조금 힘들어. 그때 목사님 죄송해요 힘드시죠? 라고 하면 제가 그때 어떻게 얘기해요? 야 뭐 이런 걸 시켜. 이런 걸 부탁하면 어떡해. 야 내가 네 목사 친구냐? 뭐 이렇게 하죠. 그럼 그냥 죄송해요 제가 밥 한번 살게요. 이렇게 돼요. 왜? 나는 이 사람의 지금 당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감정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친구랑 내가 만약에 평면적인 관계야. 목사님 죄송해요 너무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이거 거짓말이에요? 진심이죠. 지금 감정을 나누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당위적인 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당위적으로 반응하는 것 뿐이에요. 입체적이지 않으니까. 내가 거기서 목사님 힘드시죠? 지금 평면적인 관계야. 목사님 힘드시죠? 그러게요. 왜 이런 걸 시켜? 그러면 지금 당장 그만하라고 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부탁한 걸 다시는 그런 부탁을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기 아니잖아. 포인트를 아시겠죠? 하나님과 나 사이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입체적인 관계예요? 평면적인 관계예요? 입체적인 관계예요.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면적인 관계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길을 걷다가 힘들 때 내가 걸어야 할 길을 걷다가 힘들 때 하나님이 힘들지라고 하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요? 전 감사하며 걷고 있습니다. 이러면 서로 조금 평면적인 관계인 거고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뭐 이런 걸 시켜. 이거 사람 죽으라는 거지 이건 뭐예요? 입체적인 관계죠. 지금 내가 이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키는 게 틀렸다는 거예요? 아니죠. 힘들다고 하는 내 감정을 나누는 거예요. 욥은 그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적 깊이와 신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이요 미친 듯이 투덜거립니다. 그렇죠? 왜? 미친 듯이 힘들잖아. 이렇게 힘든데 당연히 이렇게 투덜거려야죠. 그렇죠? 욥의 이 감정적인 기도, 욥의 이 자기 감정을 나누는 거 한번 볼까요? 3장에는 뭐라고 하죠? 읽진 않을 거야.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여러분 사금 다 하셨으니까 1절 13절까지 보면 뭐라고 해요? 욥이요 빛을 어둠이라고 하고 어둠을 빛이라고 합니다. 이게 비유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하는데 이게 약간 반인륜적인 표현을 써요. 뭐라고 해요? 내가 아예 잉태되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안 생겼어야 되는데, 내가 안 태어났어야 되는데, 내가 엄마 품에 못 안겼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건 일반적으로 가장 빛이죠.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는 건 인류 공통으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표현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약간 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인지되잖아요. 근데 욥이 아무리 자기 이야기라고 하지만
내가 아예 만들어질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태어나질 못해. 내가 그때 죽었어야 된다. 내가 엄마 품에 안기고 누가 날 이렇게 태어나서 엄마한테 이렇게 안기고 내가 누가 날 떨어뜨려서 그때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왜요? 왜 이렇게 불편하기까지 표현해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욥이 뭐라고 계속 얘기합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2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21절에 내가 무덤을 찾으면 너무 기쁠 것 같아. 너무 죽고 싶어. 막 여러분 기독교인이 죽고 싶다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당위가 아니죠. 너무 죽고 싶어. 막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이요, 반신앙적인 표현을 써요. 뭐라고 해요? 오늘 읽었던 부분이죠.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과 생명을 주십니다 하면 이건 기독교에서 어떤 표현이야? 제일 좋은 표현이지.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십니다. 이건 너무 좋은 표현이야. 빛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기준이 뭔지 알려주시고 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건 뭐야? 그것도 기독교에서 가장 심적인 표현이죠. 내 마음에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죽은 내 마음을 살려주신다는 뜻이야.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왜 또 빛을 줘? 막 이런 표현이잖아요. 왜 또 생명을 줘?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주시니까 또 그게 맞다는 게 내가 아니까 그걸 또 걸어가야 되잖아. 환장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냥 내가 마음이 완전 죽어서, 내 마음이 완전 죽어버려서, 난 못하겠어. 이거 뒤로 자빠졌으면 좋겠어. 내가 사실 기절해버렸으면 좋겠어, 사실. 근데 마음에 새 힘을 줘. 생명을 주네? 그래서 또 그 과정을 걷게. 그러니까 환장하겠다는 거야. 얼마나 힘든 줄 알겠죠, 이게? 여러분, 빛과 생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약간 신성모독처럼 들리는 표현이에요. 근데 지금 은혜 주셔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게 미쳐버리겠다라고 할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겐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뿐이구나. 하나님, 지금 내가 바라는 건 휴식이에요. 휴식. 통증이 멈추는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 몸의 고통이 멈추지 않는 속에서 막 몸부림치는 이게 멈추는 휴식. 이게 내가 원하는 건 휴식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줘? 빛을 줘. 은혜를 줘. 생명을 줘. 그래서 너무 짜증이야. 너무 힘들어. 여러분, 이걸 교리적으로 해석하시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욥의 친구들처럼 반응하는 거야. 욥의 친구들은 이것을 입체적으로 보지 않고 평면적으로 보니까, 당위적으로 보니까 욥이 저런 환장한, 이젠 아무리 힘들다고 저렇게 반인륜적이고 반신앙적인 얘기를 하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고, 그렇죠? 평면적으로 보니까 지금 욥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힘들지를 지금 하나님과 친구들에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그래서 친구들이 되게 저렇게 반인륜적이고 반신앙적인 얘기를 하다니 막 이렇게 해서 막 욥에게 훈계를 하려고 하니까 욥이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욥이 그래도 한두 번은 설명을 해주지. 설명을 뭐라고 해요? 6장 26절을 보면 너희가 말의 책망을 생각하느냐? 철망한 자의 말은 바람과 같으니라. 왜 말꼬리를 잡아? 힘들어서 하는 소리인데. 선생님 너무 힘드시죠? 야, 왜 이런 걸 시키냐? 죄송합니다. 그런 걸 시켜서. 왜 말꼬리를 잡아? 그냥 힘들다고 얘기를 한 건데. 그렇게 진지하게 나오면 내가 무슨 말을 해? 그렇잖아요. 지금 욥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이 죽음의 비유와 아이의 태어남의 비유와 은혜조차 내가 부담스럽다는 것으로 내 힘듦을 얘기했는데 너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 건데 이렇게 나오면 말을 못하지. 티야? 난 티야. 나한테 얘기하면 이렇게 반응해요. 난.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낙심한 자가 비록 적는 자를 경외하기를 그쳤을지라도 그 친구로부터 인애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니네는 친구이기 때문에 지금 정서 대화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날 위로하러 온 거잖아. 병문안 같은 거 온 거잖아. 병문안 같은 거 왔을 때 내가 이 병원 그지 갖고 막 이렇게 욕하면 병문안 와서 막 병원 욕하면 그래 네가 병원 때문에 힘들구나 얘기하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거야. 너 남미라고 생각해봐. 이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네 역할은 내가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서 불경한 이야기 하고 있을지라도 그래 네가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니. 인애를 보이는 게 니네가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야. 왜? 난 힘들어서 힘든 말 하는 거니까.
넌 그냥 그렇게 반응하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1절 12절에 내게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기력이 돌의 기력이겠느냐 라고 얘기하죠. 내가 돌이냐, 내가 이걸 견디기가 힘들어서 하는 말이야. 내가 기력이 딸려서 내가 힘들어서 하는 말이야. 그럼 내가 말실수가 있어도 네가 위로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렇게 말 하나를 자꾸 그게 맞네 틀리네라고 남미 의료책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지금 욥이 가르쳐줘. 제발 날 좀 위로해 라고 했는데 이 말도 못 알아먹고 내가 말하마 막 이렇게 나오죠, 애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욥은 지금 하나님께. 욥이 지금 친구들에게 얘기했다, 하나님께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친구들은 못 알아쳐먹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인애로 베푸셨다고 우리가 보는 게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셔서 욥이 너무 힘들다고 그만하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표현하기를 하나님께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 빛을 주셨는고. 욥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막 그랬더니 얘가 이걸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쓰러질까 봐 걱정되니까 더 큰 임재를 줘야겠구나 하고 막 하나님께 둘러싸 주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막 길을 보여주셨어. 빛을 주셨어. 막 하나님께 막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더 환장한다. 은혜 말고 해결을 달라고 막. 그럼 또 은혜 주셔서 살게 하시고. 하지만 욥이 힘든다는 걸 얘기해서 더 큰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로 이 길을 잘 마침내 걸어가게 된 게 결과적으로는 욥에게 일어났던 일이죠. 욥이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되고 신앙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욥이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힘듦을 어떻게 했어요? 덜어내고 자기 힘듦을 덜어내고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욥기 사금하시면서 똑같은 얘기가 반복된다고 느끼시겠지만 전 벌써부터 위기감을 느끼는데 이제 한 바퀴도 이제까지는 반응이 좋았는데 똑같은 얘기를 두 번째 바퀴가 시작될 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는 욥을 버리고 저를 버리고 말씀을 멀리하고 사금의 조회수가 떨어지고 뭐 지금 저 조회수 보면서 떨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안 떨어져야 되는데 왜 떨어지는 것 같지? 여러분 이 감정선을 타면서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 관점을 읽으셔야겠지만 여러분들의 힘듦, 한국 기독교인들 자기 힘듦 잘 얘기 못해요. 자기 힘듦 잘 얘기 못해요. 잘 얘기 못해요. 힘듦을 하나님께 나누는데 내 언어가 부족하고 내 표현이 부족하고 익숙하지 않다면 욥의 언어를 빌리세요. 욥처럼 힘든 사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패턴이고 구조예요. 사람이 다 자기의 힘듦이 있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헬스장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헬스장에 가보면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같은 행동을 하는데 무게가 달라요. 그렇죠? 이 사람이 막 여기서 40kg짜리 막 이러고 있어. 근데 내가 여기서 5kg짜리. 저 사람은 40을 되는데 내가 5를 힘들어하는 건 말이 안 되지. 그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야. 힘듦은 내 근육량에 비교하는 거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몇 킬로를 들고 있는가에 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1kg로 싸워. 왜? 내 근육량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힘든데 남들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내가 힘들면 힘든 거야. 욥은 저 정도 힘들어서 힘들었구나. 그걸 하는 게 아니야. 욥은 120kg를 이렇게 들지. 근데 나는 그냥 자세만 배우는 거야. 저런 자세로 하는 거구나 하고 난 2kg를 그렇게 드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욥의 패턴을 배우세요. 힘들 때 힘들다고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적용합시다. 같은 얘기예요. 맞는 일이라고 해서 힘들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맞는 일이라고 해서 힘들지 않은 게 아니에요. 가야 할 길이라고 해서 힘들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힘듦을 하나님께 다른 사람에게 나 자신이 먼저 수용하고, 이게 먼저죠. 그 힘듦을 나 자신이 먼저 수용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누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듦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도 잘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나한테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부모님이 그래서 그러는지 사회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해야 되는지 다시 설명해줘. 내가 나한테 힘들다고 해도 그럼 이거 안 할 거야? 내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반응해. 해야지. 이게 맞잖아. 그래서 그만둘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힘들다는 표현도 잘 안 하게 되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힘듦을 하나님과 나누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잘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다시 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힘듦을 잘 나누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 봐가면서 하셔야 되죠. 욥의 가장 큰 실수는 새 친구와 나누려고 했던 거예요. 사람 봐가면서 하세요. 하지만 건강한 건 욥의 새 친구들이 욥과 잘 나누는 것이었죠. 힘듦을. 욥의 힘듦을. 사람과 잘 나누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못하면 힘든 감정이 안에 계속 쌓여요. 힘듦도 감정이기 때문에 이 안에 계속 이렇게 쌓인다고. 그러다가 이게 되게 많이 쌓이잖아요. 그럼 힘든 감정이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힘들다로 표현되지 않고 이게 틀렸다라고 표현돼요. 그렇잖아요. 힘든 감정은 힘들다고 하는 건 그 이미 거절당해 본 경험이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나친한테 얘기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당위와 의지와 결단, 합리화의 포장지를 가지고 나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고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틀린 것 같아 라고 와요. 힘들어서가 아니라 이게 틀린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이 길이 아닌가 봐 라는 식으로 내가 나한테 얘기한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쌓여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가요? 힘듦을 나누는 기도로 안 가고요, 원망의 기도로 갑니다. 하나님 틀렸어 라고 얘기해요. 내가 힘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틀려서 하는 얘기야. 하나님 일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떡해요? 나한테 이러면 어떡해요? 이건 아니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원망으로 가요. 왜? 감정이 수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당위의 영역으로 넘어와서 풀어간다고.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도 내가 힘들어 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니 내가 힘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진짜 문제라니까? 이런 식으로 가요. 당위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포장해서. 사실 그냥 힘든 건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더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바르게 가는 길을 멈추게 되겠죠. 그렇죠?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했으니까 그만하겠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멈추겠죠. 그렇죠? 멈추겠죠. 그러다가 좀 쉬어서 힘든 게 좀 사그라들면 뭐 하겠어요? 후회하겠죠. 사실 그걸 멈추지 않았어야 되는 걸 내가 아니까 후회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힘든 감정을 그때그때 내려놓고 그때그때 풀어내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야 돼요. 욥처럼. 더 좀 그런 경우는 정말 지혜롭고 똑똑하신 분들은 합리화에 실패합니다. 내가 힘든 감정을 내가 수용하지 않아요. 근데 힘든 감정을 수용하지 않고 얘가 이따만큼 쌓이면 합리화로 나를 이걸 극복하잖아요. 이제 가면을 쓰고 온단 말이야. 이건 틀린 거야.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온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정도 깊은 신학적인 이해가 있고 신앙적 깊이가 이해가 있고 내가 이게 틀렸다 맞다라고 나를 속이지 못할 정도로 똑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그마저 실패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커지죠. 이따만큼 커져요. 이따만큼 커진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그때는 뭐 놀리고 합리화하고 뭐 없고 뭐 때문에 힘들다도 없고 그냥 날것의 감정으로 옵니다. 그냥 내 안에 불안, 무기력, 두려움, 분노, 슬픔, 우울 이런 게 그냥 쏟아져 들어와 버려요. 그때는 이유라는 태그도 달지 않아요. 그냥 그 감정 자체 나한테 쏟아져 들어와요. 그때는 그래 그 감정 때문에 더 이상 이 힘든 걸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이 힘든 걸 멈추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야기하셔야 돼요. 나누셔야 돼요. 하나님과 이야기하셔야 돼요. 내가 뭐가 힘든지, 얼마만큼 힘든지. 그게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어떤 신뢰? 입체적인 부모라는 신뢰. 입체적인 부모라는 신뢰. 우리가 동의가 됐고 맞는 거니까 내가 뭐 어떻게 시킨 대로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야. 내가 때려치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들으실 거예요. 그렇게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 나누는 것만으로 이 힘듦의 감정이 많은 부분이 풀어질 거예요. 그렇죠? 욥의 친구들이 와서부터 이 기도를 시작했을까요? 아니죠. 욥의 모든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 기도를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원망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욥의 기도에요 원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꾸준히 이야기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두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하죠. 좀 다른 얘기. 그러니까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넓게 가면, 좀 보충해서 얘기하면, 여러분 힘들 때 보통 어떻게 반응하세요? 일반적으로 네 가지가 있어요. 힘들 때 예민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민해진다, 지적한다, 까다로워진다, 짜증낸다, 싸운다. 오늘 그 셀 모임할 때 나온 질문지에 나오는 얘기죠. 힘들 때 과도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힘들면 말이 많아진다, 많이 먹는다, 일을 놓지 않는다. 세 번째, 힘들면 무기력해지는 분이 계세요. 잔다, 귀찮아한다, 무관심해진다, 지겨워한다. 힘들면 노는 분들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놓지 않는다, 쇼핑한다, 자극적인 걸 찾는다, 새로운 관심사를 찾는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힘들 때 보통 한 네 가지가 많이 있는데, 예민해지는 사람, 힘들면 이렇게 예민해져. 갑자기 되게 엄청 까다롭게 굴어. 지적하기 시작해. 막 되게 사실은 지가 힘들어서 그런 거야. 근데 막 힘들면 되게 과도해져. 말이 막 계속 말을 해. 계속 먹어. 막 일을 못 놔. 좀 뭐가 과해. 사람이 매사해. 힘들면 무기력해져. 자, 귀찮아해, 무관심해, 아무것도 안 해. 힘들면 놀아. 핸드폰을 안 놔. 뭐 계속해. 끝없이 봐. 재밌어서 보는 것 같지가 않아. 이 네 가지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자기 힘들어서 그렇다는 걸 자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패턴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그 네 가지 반응이 나오면 나 힘든가? 라고 스스로 자문해 보셔야 돼요. 내가 힘든가라고 자문하고 내가 뭐가 힘든지 스스로 듣고 그것들을 내가 수용하고 하나님과 나누지 않으면 그 근본이 잘 풀리지 않아요. 이 네 가지가 나한테 오히려 습관처럼 녹아드는데 그렇다고 힘듦이 경감되지 않습니다. 저는 1번, 4번이에요. 저는 힘들면 되게 예민해져요. 그리고 핸드폰을 잘 안 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힘들면 되게 예민해져요. 그래서 이제 알아요. 내가 막 예민하게 굴면 저 새끼 힘들어서 그런다고 알아요. 그래서 좀 이해해줘요. 힘들어서 저러는구나. 피하자. 좀 있으면 지가 미안하다고 하겠지.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스스로 속으면 안 돼. 옛날에는 내가 끝까지 버텼어. 내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진짜 잘못해서 그런 거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도대체. 사람을 뭘로 보고. 그래서 막 이렇게. 그때 딱 그냥 내가 먼저 캐치해야 돼. 나 힘들구나. 나 지금 힘들어서 예민하구나. 내가 지금 과도하구나. 무기력해졌구나. 노는구나. 그냥 캐치하고 내 스스로 내가 뭐가 힘들지?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나 이게 힘들구나 라고 내 힘듦이 드러나셨잖아요. 그건 그거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게 힘듭니다. 이렇게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하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바른 길을 걸으면서도 힘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기 있는 상당수가 내 얘기는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걸어서 힘든 게 아니라 잘못된 길을 걸어서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중에 바른 길을 걸어서 힘든 사람이 뭐 얼마나 그냥 잘못된 길을 걸어서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잘못된 길을 걸어서 힘들 때 정답은 뭡니까? 회개하는 거죠. 회개해야지. 근데요, 그 회색 구간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서 힘든 건데 내가 잘 안 바뀌고 사실 그닥 바뀌고 싶지도 않은 그 중간지대일 때가 있어요. 아직 회개까지의 마음은 아니야. 내가 이게 아직도 좀 좋아서 좀 내가 문제라는 거 알겠는데 내가 좀 붙잡고 있어. 아직도 내가 고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잘 안 고쳐져. 이게 그래서 나한테 이게 반복돼. 내 잘못된 패턴이. 그리고 이게 나를 힘들게 해. 그렇게 힘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입체적인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그 힘듦도 받으십니다. 그 힘듦도 하나님과 나누셔야 돼요. 하면 제가 잘못하고 있어서 힘든 거고, 이게 근데 빨리 고쳐지도 않는데 근데 힘들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도 위로하세요. 그 힘듦에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표현 되게 많이 하죠. 그건 방향성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떠난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께서 나를 떠나신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건 맞는 표현은 아니에요. 방향성에서는 그렇죠. 하나님이랑 나랑 가는 길이 달라지니까. 하지만 마음의 측면에서는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하도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낮고 낮은 이 땅 위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구유에 누우셨다라는 게, 이 더러운 마국간에 오셨다는 게, 그 더러움이 물리적인 걸 상징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죄인 되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랑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죄가 해결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마음으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 그 어려움도 하나님과 나누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과 많은 것이 동의되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여전히 반대편의 의견이고 내가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어도 오케이. 그건 그것대로 풀어갑시다. 그건 그것대로 풀어가야. 여전히 부모 자식 간에 이견이 있고 애가 부모 의견에 맞는 말에 동의하지 않고 지멋대로 하고 있는 그런 자녀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부모는 애가 잘못된 방식으로 여전히 지가 지를 힘들게 할 때라도 그거 봐, 내가 그렇게 하지 말랬잖아 얘기하지 않고, 애가 힘들면 같이 힘든 게 부모고, 애가 기쁘면 그래 그게 그렇게 맛있어? 그게 그렇게 재밌어? 라고 하는 게 부모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러니 내가 잘못된 위치에서 힘들더라도 하나님과 나누실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해야 할 일, 살아야 할 삶, 걸어야 할 길, 이 위에서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착각이 우리 가운데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은혜 받고 막 그러면 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잖아. 그러니까 막 나는 막 너무 기뻐. 이런 식의 감정선, 그러니까 그 어떤 이상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깊은 건 내가 콜로세움에 걸어 들어가서 사자들 앞에 서야 되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막 이런 이미지, 뭐 돌이 날아오는데도 막 이런 이미지가 있죠.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이미지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새 뭐 하셨어요? 하나님 안 하면 안 될까요? 막 하나님 이게 진짜 막상 내일이 되니까 이거 미쳐버리겠는데,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옮기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자기가 그럴 거라는 거 되게 초반부터 아셨는데 갑자기 전날 너무 무서운데? 어떡하지? 내가 이 힘들다는 얘기 하나님께 안 하고 그냥 누우면 도망갈까봐, 내가 도망갈까봐,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힘듦을 나누고, 물론 여기에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의미가 있지만 하나의 의미는 내 힘듦을 나누며 내 힘듦을 나누는 가운데 힘을 얻어 그 내일의 어려움을 감당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은혜 받으면 무조건 막 되게 무슨 마약한 사람처럼 막 이렇게 상상하지 마세요. 그런 이미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욥처럼 우리가 힘들면 진짜 빚을 주셨는데 이놈의 빚 진짜 안 할 수도 없고, 막 생명을 주셨는데 이놈의 생명 좀 그만두고 휴식이나 달라니까, 이러면서 하는 게 우리의 위치이기도 해요. 그러니 안 힘든 게 되게 이상적인 기독교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되게 막 이 힘든 모든 감각을 하나님께서 마비시켜줘서 내가 무슨 감각이 마비된 사람처럼 막 이렇게 힘든데 하하호 하는 게 이상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독교에는 이런 힘듦 속에서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게 성숙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표현되는 거죠. 왜? 전날 하나님이랑 그랬으니까, 하늘이랑 힘들다고 막 했으니까 다음날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엔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 거지. 남들이 보기에. 왜? 내가 가까운 사람과 내 하나님과 그걸 했으니까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 흐름을 아셔서, 그래서 그걸 도덕적으로 흉내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충분히 나누셔야 돼요. 충분히. 이제 기도할 건데, 여러분,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참지 못할 지점까지 와야 힘들다고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50이 넘어야 힘든 게 아니라 1, 2, 3도 힘든 거야. 5, 6, 7도 힘든 거예요. 뭐가 힘든지 정직하게 얘기하세요. 싸워서 해결하려면 더 어려워. 그냥 뭐가 힘든지 정직하게 얘기하세요.
그 얘기가 좀 비도덕적이어 보여도 상관없어. 비도덕적으로 해도 상관없어. 힘들어 정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냥 하나님께, 여러분들 가족 때문에 힘드십니까? 하나님, 애가 꼴배기가 싫어요. 기도하세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게 하나님과 여러분만 알게 골방에서 입 밖으로 내지 마시고, 옆에 애가 들을 수도 있으니까 집에 애가 있으면 방언으로 하세요. 하나님, 꼴배기가 싫어. 우리 배우자는 가끔은 하나님, 남편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기도하세요. 욥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야. 사소한 거. 하나님, 저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애랑 하루를 보내는 게 너무 지쳐요. 하나님, 감사한 직장이긴 한데 너무 가기 싫어요. 하나님, 다 관두고 언제까지 이뤄야 될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이뤄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일이 무서워요. 하나님, 불안해요. 하나님, 불안해요. 오늘은 사라지는데 내일이 안 보여. 하나님, 불안해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거 다 정직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정직하게. 여러분, 어느 날을 살다 보면 죽는 게 무서운 날도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처음 드는 생각은 뭐예요? 아, 내가 믿음 있는 자인데 죽는 게 무섭다니. 정말 어리석은 얘기예요. 죽음을 처음으로 감각하기 시작한 거든, 늙으니까.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죽는 게 뭔지 몰랐는데 이제 조금 알겠어요. 죽는 게 너무 무섭네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두려움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위로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그 힘듦들을 덜어낼 때 이 길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딱딱한 껍데기에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원망의 모습으로 캡슐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결정의 모습으로 캡슐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걸 좀 뜯읍시다. 내가 원망하는데, 원망이라는 어떤 결정 말고,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기까지 내가 뭐가 그렇게 힘들길래 원망이 나오는지, 내가 뭐가 그렇게 힘들길래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내가 잘못 살아왔다고 생각하는지, 그 힘듦을 여러분들이 컴밀히 뜯어보시고 섬세하게 목이 깔딱깔딱하지 않는 거 말고 그냥 들여다보시면서 3, 4, 5의 힘듦부터 정직하게 나누세요.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의 힘듦을 주 앞에 나누실 때 결국 돌보심의 은혜로 그 문제도 해결하시겠지만, 거기까지 도착하기까지 여러분들의 힘듦의 감정도 해결하시는 그날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뒤에 불 좀 꺼주시고요. 참을 수 없게 힘든 거 아니라도, 아, 괜찮아요, 잘 살죠, 그러니까 내 최종적인 내 입장이라도, 그래도 힘든 거, 그래도 내가 감사한 직장에 대해서 내가 부모인데 이러면 안 돼, 이런 거 말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냥 힘든 거. 하나님, 제가 이게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외로워서 힘이 듭니다. 내가 불안해서 힘이 듭니다. 내가 고단해서 힘이 듭니다. 내가 걱정돼서 힘이 듭니다. 아버지, 나의 힘듦을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힘드신 것 주 앞에 우리 정직하게 얘기하시면서 오늘 좀 길게, 이 기도용으로 좀 길게, 여러분 힘듦을 잘 안 느껴진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힘듦을 주 앞에 내려놓으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힘들다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빨리 끝나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멈추실 간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 거의 분명히 멈추게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멈추게 하셨듯 여러분들의 고난도 멈추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런 해결이 있어야 저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 것 같은 주님, 저를 좀 도와달라고. 제가 저에게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저는 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오늘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아뢰시면서 우리 간구하는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들의 마음을 축복하면서 그들의 삶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해달라고, 이들 가운데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위로해달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신 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어떤 영역들이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그것들을 위해서도 우리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욥의 고난에 비교할 수 없고 너무너무 작은 일이어서 이런 걸로 힘들어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사실 정직하게 고백하면 하나님 저희가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 하나님 제가 힘이 듭니다. 이것이 맞는 것도 알겠고, 이것이 감사한 것도 알겠고,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도 알겠고, 내가 걸어야 할 길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주님 힘이 듭니다. 우리 힘든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친 마음과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허락하시면 이 힘든 상황들이 빨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듦에서 저희가 조금 더 걸어 나오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이 힘든 여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고 이 길이 끝나는 곳으로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제가 주님과 떨어져서 이 힘듦을 내 마음속에 꽁꽁 감추고 혼자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제가 힘들 때마다 주님과 나누며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걸어갈 수 있도록 각 성도들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